오늘 함께 보실 성경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7절부터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는 게 오시니라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이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압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온전히 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세상의 말들이 너무도 많고 악의 말들이 너무도 많고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분별하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말 거짓에 속아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며 참된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주님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듣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바로 하나이시기 때문에, 한 몸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한 몸으로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은 결국 뭐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연합되는지, 어떻게 하나, 사실 각자 굉장히 사람들은 개성이 있잖아요. 각자만의 능력이 있고 또한 독특한 특성이 있는데 그 모두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하나님은 연합시키시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연합을 시키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그 하나로 만드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또 있으세요. 하나로 만들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건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 연합, 하나로 만드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연합과 통일이라는 건 어떤 획일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각자 개성을 다 없애버리고 다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다 그냥 하나로만 다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버린, 그것은 이제 획일적 통일이라고 그러죠. 모두가 다 똑같이 만들어버린 다음에 그냥 모두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그런 통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각자 분량대로 각자의 그 특성대로
각자의 모습대로 하나님은 그걸 하나로 묶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각 사람에게, 여기 각 사람이라고 나오죠. 각 사람. 개별적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신대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은사라고 합니다. 그죠? 한자로 은사라고 그래요. 각자에게 은사, 기프트를 주셨어요. 근데 뭘 따라서? 분량대로. 그러니까 큰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적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 은사를 따라서 나눠주셨대요.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이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시편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각자 사람들에게 은사를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따라서? 분량을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도 다 획일적인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5달란트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1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5달란트. 뭘 따라서? 그들의 분량, 그들의 분량을 따라서, 그들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의 개성대로 하나님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만들기 원하시는 건 아니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나눠주시는 분량이 다르다니까, 보면.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그 은사를 따라서 뭐를 맡아요? 그 은사에 맞는 직분을 맡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왜 그렇게 따로따로 각각의 분량을 따라서 은사를 나눠주시느냐? 왜? 하나님은 누구는 사도가 되길 원하시고, 누구는 선지자가 되길 원하시고, 누구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고, 누구는 목사가 되길 원하시고, 누구는 교사가 되길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각자가 그 하나로 우리를 묶으시긴 하지만 그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허락하신다. 그것을 로마서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몸의 비유를 하는데, 마치 우리가 한 몸이지만 한 몸에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그리고 그 각각의 지체들은 각각의 역할이 있죠. 그죠? 손은 무엇을 짚는 역할이 있고, 발은 걸어 다니는 역할을 하고, 코는 냄새 맡는 역할을 하고, 귀는 듣는 역할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능을 따라서 자기의 역할들을 하고, 그것이 서로 잘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몸이 어떤 몸이 돼요? 건강한 온전한 몸이 돼요. 예, 하나님의 하나됨,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건 그런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런 통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냥 다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다 똑같이 은사를 주고 다 똑같은 일을 하게 해서 다 모두가 그냥 하나가 되는, 그게 아니라 각자는 각각의 역할, 각각의 은사를 따라서 각각의 직분을 감당하지만, 그러나 전체가 한 몸 되어져서 각각의 역할을 위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3절부터 5절 보세요. 그거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이건 은사로 번역해도 돼요.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분량이 나오죠. 각각의 분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네, 여기서 분명히 얘기해요. 각각의 은혜를 따라서 그것이 된 거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보실 때 그는 손으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그런 사람이면 손의 기능을 하게 하시고, 발의 기능이 가능한 사람에게는 발의 기능을 하게 하시고, 눈의 기능이 하는 사람은 눈의 기능을 하게 하시고, 각각의 그 분량에 맞게 은사를 주시고 그에게 맞는 그 일, 직분을 맡기신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의 한 몸,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뭐다? 지체예요. 그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가 제대로 자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한 몸은 어떻게 돼요? 온전한 몸이 안 돼요.
그죠? 예, 그건 온전한 몸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됨은 각각의 자기 맡은 은사들을,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됨을 원하세요. 자, 그러면 그렇게 각각의 지체로 이렇게 온전한 몸을 이룬 다음에 그 몸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그렇게 서로가 각각의 역할, 은사를 따라서 자기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자기에게 직분을 주시는데, 그래서 그 직분을 가지고 뭘 하길 원하시는가? 그냥 만들어 놓으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하나로 묶어 놓으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로 해서 교회를 세우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세우셔서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누구한테 보이려고 야, 나 이런 거 만들 줄 알아, 이런 거 하려고 받으시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를 세우셔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단 말입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시려는, 그것이 바로 12절이에요.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세 가지를 하기를 원하세요. 자, 에베소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를 각각의 분량을 따라 은사를 주시고 각각에 맞는 직분을 허락하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 교회로 하여금 하게 원하시는 세 가지 일이 있어요. 첫 번째 일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여기서 그러면 성도를 온전하다라는 건 완전하다라는 건데, 그 완전한 성도의 모습, 완전한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으라는데, 그 온전한 성도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 줘요. 13절에. 바로 이게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나오죠. 온전한 사람이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하길 원하시는데, 그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건 바로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궁금하죠? 그럼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일까? 예? 그것에 대해서 바로 또 이어서 14절에 설명해 줘요. 성경은, 바울은 사실은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어떤 말을 해주고, 이것에 대해 궁금할 것 같은 거를 그 이어서 계속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건 바로 이런 거래요.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지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뭐래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장성하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뭐다? 그건 어린아이의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걸 모르겠다 싶으면 그 반대를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성한 모습의 반대가 뭐예요? 유아적인 모습이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일 거 아닙니까? 유치한, 그죠? 아직 미성숙한. 그런데 미성숙한 모습이 뭐냐? 미성숙한 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요동하는 거. 그러니까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몰라가지고 갈 바를 모르는 거. 특별히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앞에서 3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이 세상의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는 모습. 예? 세상에서 유혹에, 세상의 마귀들이 막 꼬시고 유혹하면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로 인기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돈이나 이런 걸로 유혹할 때 흔들리는 모습. 그걸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바로 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해요. 미성숙한 모습. 예. 아직도 세상의 것들, 창세기의 말로 이야기하면 아직도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다 하고 그 유혹에 흔들려서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마음으로 아직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면 뭐라는 얘기예요? 내 앞에 선악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유혹되지 않는 거예요. 야, 나 그거 필요 없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어떤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서는 것, 그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각각의 직분을 맡기셔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로 뭘 하길 원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각각의 지체를 만들어서 교회라는 것으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로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각각가 아직도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세상의 풍조에 흔들려서 세상 유행에 흔들려서 세상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서 요동하는 현혹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어떤 유혹에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직 말씀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장성한 분량,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이미 시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모습 이런 사람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편 1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빼보세요. 장성한 사람은, 보세요.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세상에 마귀에 유혹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습이고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모습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한 몸으로 각각의 은사를 주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묶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바로 이러한 모습,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귀의 꾀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오직 말씀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걸어가는 그런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 교회라는 것으로 이렇게 연합, 하나로 통일시키셨다는 것.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시키셨느냐? 바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하셨다고 얘기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신다. 자, 봉사의 일을 한다는 게 그럼 뭘까? 그거 궁금하잖아. 봉사라는 게 그럼 뭘까? 봉사라는 말 그대로 하면 다른 사람을 섬김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바울이 15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럼 봉사의 일을 한다는 건 뭘까? 다른 사람들 섬긴다는 건 뭐냐? 에베소 4장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입니다. 우리의 온전함이 어디였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도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였는데 여기서도 봉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어느 정도까지 섬겨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섬김같이 섬겨야 돼요. 예,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게 봉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김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는 그럼 참된 게 뭐냐? 참된 것. 옳은 일들이란 뜻이거든요. 옳은 일. 더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옳은 생활들이에요. 근데 이 옳은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배울 17절부터 5장 21절까지 쭉 나와요. 그 옳은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바르게 세상에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장성한 모습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10절부터 쭉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 옳은 일을 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봉사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사랑 안에서 하라는, 오직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참된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가 없으면,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그건 무효예요. 가치가 없어요.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서 13장
1절 또 3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가치가 없다는 거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까 은사 중에 나왔죠? 예언의 은사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섬김의 은사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랑에 기반되지 않은 거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심지어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가 참된 것을 하는데 무엇을? 오직 사랑 안에서 하라고 얘기해요. 예,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라는 것으로 한 몸으로 묶으셨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로 봉사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봉사라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건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 돼요. 사랑 안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걸 항상 여러분이 명심하세요. 사실 모든 예수님의 하라라는 우리가 읽어지는 신약 성경에서 모든 우리가 읽을 때 다 사랑하라, 그러니까 뭐뭐 하라라고 읽어지는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그냥 포함하는 단어가 뭐냐면 사랑하라요.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로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우리가 봉사할 때 가장 근본적인 건 뭐다? 오직 사랑 안에서라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의 근본 바탕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들 많아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들에게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우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뭐다? 가치 없다고. 뭐 할 때만? 사랑 안에서 행할 때만 그것이 참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면 그걸 다 사랑한다라고 표현해요. 사랑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그냥 성경은 그걸 사랑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서 사랑해서 우리가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되냐면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정말 잘해, 착하네, 훌륭하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제자가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자, 요한복음 13장 35절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오죠? 우리가 사랑 안에서 봉사를 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제자가 된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저 사람은 바로 그 스승과 똑같은 사람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을 봉사를 통해 사랑을 해야 되냐면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같아. 저희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 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를 여러분이 짐작하셔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서 우리 역시 다른 사람에게 사랑할 때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돼요. 온전한 봉사가 돼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바로 이 사랑을 위해서 이 섬김을 위해서 교회로 모였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교회로 모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하셔서 뭘 하길 원하시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길 원하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세요.
자, 이거에 대해서 16절에 바울 사도가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에베소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각 지체로 부름받았어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이에요. 그분의 손이고 그분의 발이고, 그죠? 그분의 손가락이고 그분의 코고 그분의 귀일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각각의 지체들이 온전히 연결돼서 잘 소통하고, 머리에, 여러분 머리가 오른손 들어 그랬는데 왼손이 들리면 뭐예요? 그거 몸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앉아 그랬는데 다리가 서, 앞으로 가 그러는데 뒤로 가.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장애인이라고 해요. 그죠? 내 의지대로, 머리의 의지대로 손발이 안 움직여, 지체들이 안 움직여. 그걸 장애인이라고 하죠. 장애라고 하잖아요. 장애.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교회의 지체들인 여러분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안 움직여.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몸이 정상이 아니죠. 그죠? 장애가 있는 거죠. 그걸 지금 온전히 섰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교회가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각각의 지체로 하나로 모으셨는데, 하나로 통일하셨는데, 이 통일을 통해서 온전히 잘 서기 위해서는 각각의 지체가 하나라도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돼요.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각각 순종할 때, 그때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예요. 그죠? 온전한 몸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자기의 원함, 자기의 뜻. 또 여기 보면 서로가 서로를 뭐라고 돼 있어요? 서로가 각각의 지체들이 연결되고 결합됐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지체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안 돼요. 자, 고린도전서에서 이 얘기를 잘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요, 분파가 생겼어요. 바오로파, 게바파, 뭐 심지어 예수파. 그래서 막 자기들 잘났다고 막 싸워요. 교회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각각의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바울이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러분이 손대고 싶다고 손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손으로서 여러분이 필요하게 손 갖다 붙여주신 거고, 목사 입으로서 목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다 갖다 두신 거고, 발로서 그 필요하기 때문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잖아요. 만일 다 한 지체에 뿌리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갈라져 있는 교회인도 교회를 보여서 향하는 말씀이거든요. 각각의 지체들 보고, 야, 내가 너보다 더 훌륭해, 내가 너보다 더 잘났어, 그러는 건 마치 그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손이 발들어 넌 쓸데없다,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것은 사람 몸에 속옷을 입는, 그죠? 거기서 제일 더럽고 사람들에게 보기에 부끄러운 곳인데 사람들이 거기서 속옷까지 입혀서 예쁘게 감추죠. 그걸 지금 비유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게 굉장히 하찮아 보이고 별것 아니고 보이고 별 쓸모없어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두시고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그걸 더 귀하게 여길 수도 있다라는 비유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규정함을 더하사. 25절,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네. 여러분, 교회로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건 모두가 다 소중하고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자 그 누구라도 자기의 자기의 뜻대로 하면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각각의 그 지체로 하나 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서 그 교회를 온전히 하나의 온전한 모습, 온전한 사람 서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 하나쯤이야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교회에 다 필요하시고 이 교회에 다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 곳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세우셨는가, 왜 이 준호하는 교회 한 지체가 되게 하셨는가, 멤버가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바로 이런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하나로 통일하신 이유를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뭐한다? 하나로 획일적인 통일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큰 사람도 없고 작은 사람도 없고 그냥 다 똑같이 만들어 놓는 그런 획일적인 통일 아니에요. 사람들은 인간적인 통일은 맨날 그런 통일이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뭐 옷도 다 똑같이 펴놓고 머리도 다 똑같이 자르고 각자 개성도 없고 그런 걸 통일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은 그런 통일이 아니에요. 각자 분량대로 은사를 따라 직분을 맡겼어요.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각자의 그 책임을,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의 유기적인 연합. 그래서 머리에 모든 지체들이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다 순종할 때 그 몸이 온전하고 장성한 모습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연합을, 그러한 통일을 주님은 원하세요. 그렇게 이룰 때 각 지체들은 뭐한다? 온전한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순서예요. 바울이 그냥 막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거기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각자 지체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그 일이 먼저인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그 일이 먼저 되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봉사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봉사일을 할 때 그럼 그 각자 역할에 잘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때 비로소 그 연합은 온전한 몸을 이루는, 몸을 세우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순서를 꼭 잊어버리시면 안 돼. 먼저보다 각 성도를 온전케 하며라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돼요.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는, 세상 유혹에 흔들리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담당한 그 지체가 제대로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여러분들이 분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교회가 이제 사랑해서 봉사의 일을 해야 돼요. 교회가 우리끼리만 그냥 좋다고 지내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봉사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장성하게 온전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구절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죠. 우리의 목표는 뭐다? 바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하고 우리의 봉사의 수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은 수준에까지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 온전한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야 돼요. 자, 15절 우리 같이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예, 여러분, 몸은 예수님인데 몸은 어린아이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얼굴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인데 팔이 어린아이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여러분 꼭 기억하시오. 우리 준환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그 머리에 걸맞는 여러분 팔이 돼야 하고, 다리가 돼야 되고, 입이 돼야 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도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하면서 범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부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준우환희 교회라는 교회의 지체들로 부름받아 싸우니 각자 분량대로 각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서로가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나눌 때에 우리 준호하니 교회가 온전히 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적은 믿음은 적은 믿음대로, 큰 믿음의 사람은 큰 믿음대로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우리 준호하님께 아름답게 서갈 줄 믿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준호하님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걸맞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